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찬송가는요,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마련한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여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지난주 잠언 말씀에서는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직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정직한 자로 또한 지혜로운 자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성경적인 죄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화살이 정확한 간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삶의 길을 놓고 가려는 모든 시도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악한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불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통하여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또한 지켜주신다,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하신다 등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 곧 죄의 길에 선 자는요,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 길이 구부러진다, 집이 사망에 이른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진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당연히 낯설고 물설었습니다. 그중에 DMV에서 운전면허 따는 것 또한 너무 낯선 일 중에 하나였지만 다행히도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 처음 내가 가진 소유한 차로 운전을 하였지요. 물론 미국 중고차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의 쓰러져가는 자동차 하나 구입해서 운전하였지만 참 기뻤습니다. 내친 김에 주변을 탐색하고 여행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넓은 미국 땅에서 갈 만한 곳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지요. 2001년도에는요, 내비게이션 핸드폰 앱도 없었고요. GPS 장치를 따로 판매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전히 지도책을 각 가정마다 한 권씩 가지고 있어서요. 약속 장소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도책을 먼저 숙지하고 근처에 가서도 주변 상황과 거리를 지도책을 보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고 오는 길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이 주변을 가는 일이 있을 때면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낄 때가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앱도 있고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구태여 갈 장소를 미리 살펴보고 가는 동안에도 긴장하면서 찾는 일들이 지극히 드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일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매번 보고 확인하며 찾고 숙지하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구태의연하게 여겨지고 너무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진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이것을 찾고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로운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따르는 길이고요, 복과 생명과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0절과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명분과 대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곧 주님의 통치와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나라를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함께 왕노할 대상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부패하였고요. 사단의 세력과 법과 뜻이 인간들의 마음을 은밀하게 유혹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멸망이라는 종말을 분명히 맞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다 양보하고 포기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시험에 들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인은 객이 잠깐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못마땅히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들은 결국 한 채의 땅도 허락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유리하다가 이 땅에서 끊어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정하여 주신 기업과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진실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고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에서 에베소 3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지혜로운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서와 다음 세상에서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더 많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부딪힐 때 세상의 지혜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경험과 지혜는 있을지 모르오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지혜는 너무나도 연소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를 소유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간절히 찾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